찬송가 5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들면 주께서 젊은 사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내게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리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은 징벌 같은 고난 속에서 갈망하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욥은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겠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지혜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범죄하면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거기까지는 맞는 말 같은데 뒤에 사하지 않는다, 내 죄를 사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욥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악하고, 혹시 모든 사람이 의롭다 말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가득한, 내 속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것 때문에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은 주께서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다. 증인을 바꿔가면서 나를 고발하고 군대가 이 군대 저 군대가 와서 나를 치는 것처럼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거다. 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세상에서 어떤 존재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죽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고치시고 나를 버려주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저 잠시라도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죽기 전에 잠시나마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고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무것도, 아무런 소망도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간구가 맞는 것일까요? 그저 하나님 없이 잠시 안식,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잠시 안식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그게 좋은 인생일까요? 그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내가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아두시면 나는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길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 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저 세상에서 아무런 간섭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앞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뜻 가운데 아름답고 선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격과 징벌로 이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욥의 경우를 볼 때 고난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욥이 하나님을 떠나심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진솔하게 주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